가지고 씻겨주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워주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때때로는 주님 앞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보아주셔서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새 힘을 부어주시고 오늘 우리 안에 모든 불순물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제거되게 하여 주셔서 불신하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새롭게 세워주시고 오늘도 이 아침에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나는 역사를 오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부터 말라기 말씀을 조금 우리가 12월달 보겠습니다.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죠. 말라기 선지서 말씀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인데요. 오늘 1절에서 5절까지만 읽고 말씀 쫓아가겠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말씀에 있습니다. 1절부터 5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을 후회하게 하였고 그의 사람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겨주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를 이루노라. 그들을 쌓을지라도 나는 이르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이끌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는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말라기 이 말씀은 선지자의 이름이죠. 그리고 선지자를 가리키는 대명사라고 했습니다. 이 말라기라는 뜻은 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은 포로 귀환 후로 예를 들어서 니에미야나 이런 에스라나 이런 선지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 재건이 마무리되고 외형적으로 다시 신정국가로서의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때입니다. 근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될 것을 기대했죠. 하지만 기대하던 메시아 왕국의 도래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차 어떻게 됩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신앙적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나타나는 게 하나님은 이제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만족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그런 점차 하나님의 자녀, 선민 그 신앙인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거죠. 현 시대에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아마 처음에는 열심을 갖고 하나님을 믿었죠. 그러나 기다리다가 뭔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신앙의 열기가 사람들은 식어지고 다시 세속적으로 변해가는 이 신앙인들을 생각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하고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향한 자신의 변화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경고하시죠.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말씀하신 경고라.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경고할 때는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과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고하시는 거예요.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니라.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마음, 사랑을 전합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합니다. 사랑하였다.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에 기대하는 것은 빨리 이루어지길 원했고 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도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나눴지만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는 거죠. 기다리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사랑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선포해 주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십니다. 하나님의 열심. 이것을 히브리어로 아하브라고 합니다. 아하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무조건적인 unlimited, 리밋이 없어요. 그리고 끝이 없는 사랑을 나타내 줍니다. 아하브. 그래서 이 사랑을 오늘 2절 보니까 야곱과 에서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택적 사랑을 너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도로 내가 택했습니다. 원래 그 시대에는 장자에게 축복권을 주는 거죠. 그게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셨어요. 장자가 에서였잖아요. 에서였는데도 하나님은 야곱을 택해서 축복하시고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하시고 선택적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여서 계속 채색옷을 입혀주죠.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요셉인 마지막 요셉에게도 야곱이 채색옷을 입혔다는 건 뭡니까? 선택했다는 거예요. 장자로서 너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것이다. 이처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적 사랑이 지금 말라기를 시작하면서 경고하시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부모님들이 보면은 우리 한국은 장자를 뭔가 더 우애하고 장자들이 잘 돼야지 동생들도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부모님들은 보면 특히 자녀들 가운데 조금 어떻게 보면은 사랑을 더 가는 아픈 손가락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뭔가 자기 혼자서 잘 적응을 못한다든지 그런 자녀들이 혹시 있다면 그 자녀에게 더 많은 사랑을 부모님들은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뛰어나서 잘나서 이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부족함을 메워주시고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 되시느냐, 오늘 종과 주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6절에 말씀하십니다. 6절, 두 번째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인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어떻게 주인을 멸시하지 않을까? 내가 아버지이며 주인이 아니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지금 아주 보여주는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아까 히브리어로 아부라는 건 아버지, 그리고 아돔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와 친밀함을 아주 동시에 나타내시는 것이 아바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다윗이 하나님을
시편 23편을 보면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해요? 목자라고 고백하잖아요. 목자. 네,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상황이 되어도 순종과 신뢰의 관계. 순종과 신뢰. 네, 하나님과의 이 이스라엘의 관계를. 그래서 특별히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믿음으로 사역과 헌신을 시작했을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고백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돌봐주신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원래는 그 아버지가 죽게 되면 이제 상속할 수 있는 걸 주는데 그 아들은 먼저 그거를 받고 나가잖아요. 자기 뜻대로 살아보겠다. 허망방탕하게 살다가 돼지의 열매, 주염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는 상황이 어떻게 우리들의 상태인지도 모르죠. 영적으로 핍절되어 있고 근데 그가 생각난 게 아버지 집을 생각했잖아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내 종이 이거보다 나을 텐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마음을 가졌다는 자체는 살아나는 것이죠. 돌이켰을 때 아버지는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하고 버선발로 정말 나와 상고가 먼데도 기다리고 계셨잖아요.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놈아 왜 재산을 갖고 나서 다 탕진하고 야단을 치고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씻기고 그에게 단도를 채우고 단도가 아들을 다시 인정하는 자격이에요. 세신을 씻기고 그리고 아주 소도 잡고 하면서 다시 인정해줬죠.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보호하시고 우리를 끝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아모스를 계속 묵상하지만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진노는 쌓여가지만 돌아오라는 거죠. 예.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예. 근데 우리는 뭘 걱정합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이걸 걱정하고 있는데 근데 정작 내가 하나님께 돌이키진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 여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안에서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내 안에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다시 언급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열방을 향하여서 이스라엘만 선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이 사랑하는 이 아브라함, 이 사랑하는 이 계획을 펼쳐가시는 스타트가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 열방의 하나님이심을 선언하죠.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양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편적 확장을 예언하는 구절입니다. 이사야 60장의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예언이나 요나서의 니느웨 회개 사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선택했지만 너희들을 통하여서 내가 열방을 향하여 all nation을 향하여 복음이 확장되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7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7절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안에 들이거나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한다니까 하는구나.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배를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은 오늘 우리들에게 진정한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만 드려도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내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잖아요.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안타까워하시고 이들의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 드리는 마음. 그것이 왜요? 아버지이시지만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될 것이죠. 그래서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예배가 아니라 최상의 것을 드리는 진실한 예배자가 우리는 매일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8절과 9절을 한번 보시죠. 8절에 그래서 주님의 반응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지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지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리라. 사람에게 한번 드려보라는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저는 것, 너희들이 별로 관심도 없는 것, 눈먼 희생제물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속을 것 같느냐.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뭐예요? 너의 마음, 너의 가지고 있는 나를 향한 관계 아신다는 겁니다. 9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을 받겠느냐.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경을 가질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으며 너희가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도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전의 문만 열어놨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이 다 되었다는 안일함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오늘 내가 참된 예배자로 돌이켜서 회복되고 있는가, 새로워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정말 만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정말 나의 삶의 주관자로 내가 정말 의지하고 표현하고 나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예배를 여러분 우리가 생명으로 여기고 항상 예배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회복은 성도 여러분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예배로부터. 예배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고 받아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이 모든 민족 가운데 높임을 받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우리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영광스러운 사역에 참여하라.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오늘 참여한 우리 모두가 되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만을 바라보고 그분과 의지하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택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예배를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진정한 예배자로 내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나를 통하여서 모든 열방이 이웃이 높임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구원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